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십니다. 공주이십니다. 좀 서로 쳐다보면 좀 그러세요. 아이고, 다시 한번.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람에게 네 개의 눈이 있죠. 네 개의 눈. 하나는 육안입니다. 육체로 보는 눈. 두 번째로는 미적인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눈, 심안. 결정적으로 성도에게만 있는 눈이 있어요. 뭐죠? 영안입니다. 영안. 영적으로 보는 눈. 말씀으로 보는 눈. 예수님의 눈. 할렐루야. 영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름없는 왕자와 공주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0장은 1장부터 39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면서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서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밝힙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다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살펴주셨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사네립이 앞장섭니다. 군대장관 랍사게가 온갖 말로 비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무너질, 예루살렘 무너질 그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 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이 바람 앞에 먼지처럼 흩어버리시죠. 그 승리를 겪었는데 곧바로 찾아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죽을 병. 겨우 나라가 이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숨 돌릴 틈이 있었나 싶었는데 히스기야 자신에게 죽을 병이 걸린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도 어제 새벽에 마치고 거의 종일 제가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산에 좀 다녀오세요. 그러길래, 아니, 오늘 내가 목양실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 다시 읽고 다시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새끼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아서 그래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사인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하나님 영적으로 살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교회를 하나님만이 살리는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마디 함성으로 절박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첫 번째 기도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나라와 민족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공격하는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다녀가는 시간이 아니라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감격입니다. 피곤한 몸, 육신의 몸인데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영광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외마디 함성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때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적 상황들 말이에요. 온갖 방해하며 회방하는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이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고 반듯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방해하는 이 영적인 방해의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곳곳에. 법과 제도로 다가오고요. 상황과 환경으로 다가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사회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먹고 입고 마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10번째,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자 예사의 음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 예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절박하시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초자연적이죠. 하늘의 해를 동원하시죠. 해의 일령표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낸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히스기야가 고침받습니다. 아멘. 고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바벨론의 무르덕 발라단은 벨을 예배하는 자. 그러면 무르덕은요 마르둑 바벨론의 신 벨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마르둑 신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벨의 예배자, 마르둑 발라단이라는 뜻은 마르둑의 예배자, 벨의 예배자, 벨을 숭배하는 자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죠. 벨을 숭배하는 자, 마르둑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냈어요. 친서를 써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병난 것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 바벨론의 마르둑이 벨이 무르덕 발라단이 강한 나라 아수르와 이스라엘 함께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연합하고 아람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적하고자 하는 이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거 깨달아 알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잠깐 영적으로 잠있던 거죠. 눈이 감길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보여줍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그 자랑을 자기 자랑으로 드러내는 순간.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죽을 병에 걸려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죠?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순간.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오니까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응답받았던 죽을 병에서 여러분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그리고는 그것을 도리어 자기 영광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가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이제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제 안심이다 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수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보여줄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보셨잖아요. 한순간 꼬닥 넘어지는 한순간.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을 병에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 체험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 잠들어 있을 때 한순간 꼬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말씀에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이게 39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0장 말씀 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사랑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송 앞에 삶 가운데서 깨어있는 주의 권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싱싱한 풀도 아름다운 꽃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저희 집 2층이잖아요. 앞에 단풍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부엌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단풍나무 거기에서 봄에 싹 트는 거 보고 여름에는 잎이 단풍잎 피는 거, 가을에는 단풍잎 물드는 거 보고 떨어지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그냥 아파트 관리하시는 나무를 단풍이 들기 전에 그냥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그 장면을 제 아내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는 민원 안 넣는데 저희 집 딱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사계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이발을 너무 시원하게 해버려가지고 올 가을에는 그 단풍잎에 단풍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푸르는 풀도요 때가 지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셔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는 거죠. 풀은 마른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원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땅의 역사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통해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한 가지. 모든 풀이 마르고 모든 꽃이 시들어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대전환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39장 전반부를 결론 지으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나라를 살리고 자기가 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른 풀과 같은 떨어진 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르지 않는 푸른 풀과 같은 시들어 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를 토는 꽃과 같은 그런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런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이미 앞에 우리가 살펴도 잊으셨겠지만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안에서만 보아도 그래요. 거기 12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가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내게서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여와는 나의 노래, 주여와는 나의 구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오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미 말씀하신 것 오늘 40장이 말씀하면 하나님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느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는 것이 창조의 이 땅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은 너희를 거기서 시들어 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서 꽃이 떨어져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다듬어서 푸른 풀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바벨론으로 보내지 말지 뭐라고 바벨론을 보내십니까? 아니다. 너희들 바벨론 보내야 되겠다. 바벨론에 가야 너희가 다듬어지겠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다듬겠다. 너희를 시들지 않는 꽃으로 풀로 떨어지지 않는 꽃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십니까? 왜 환난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절박한 절망의 상태로 왜 주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이 낳았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책임집니다. 물론 요즘 비정한 세상이 됐어요. 요즘에 신문에 국민일보 연재로 계속 실려 보니까 동반 자살.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는 세상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거냐 그러면서 자녀들 수면제 먹여서 애들은 맛있게 먹어. 근데 그 속에 수면제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도 죽고 며칠째 계속 그 기사가 지금 다뤄지고 있어요. 비정한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네.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본인이 알고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바벨론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바벨론 가운데 빠져들어 있어요? 하나님, 이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숨 쉴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시들지 않는 풀과 같이, 떨어지지 않는 꽃과 같이 너의 삶을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둔 거다.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도, 세상을 향해 펄펄 살아있어도 그 영이 죽어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단해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 나는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자랑스러운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책임지시고. 아멘.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절 11절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바벨론 내가 그냥 내버린 내가 너를 거기서 반드시 끌어낼 거다. 인도해낼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새벽기도 동안에 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때 나오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저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백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 내 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